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들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창시자가 있다 이거죠. 종교의 창시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창시자가 있어요. 공자는 그 유교를 창시했죠. 어떻게 보면 공자는 그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도 종교라고 하니까 그 내세도 없는 뭐 종교는 아니죠. 종교라고 하니까 또 불교, 석가 거기도 원래는 동양의 최고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내세가 없었어요. 석가는 내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앞에 1시간 후에 일도 알지 못한데 내일을 어떻게 아느냐. 본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종교학적으로 볼 때 내세가 없으니까 그 모든 후계자들 그들이 종교학적으로 내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세를 만든 것이 그 윤회세를 만든 거예요. 윤회세를 만들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속담에 의해서도 맞지를 않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데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이 어떻게 짐승으로 태어나고 하루살에 태어납니까? 이건 너무 어설프죠. 이 짝퉁이란 건 그렇습니다. 어디가 보더라도 틀려요. 그런데 불교라고 하니까 어쨌든 창시자가 있다 이거죠. 기독교도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모든 종교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창시자가 있는데 이 창시자들은 땅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고 또 특출한 파고들어서 거기에 깨달음 속에서 설파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설파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모여진 무리 공동체들이 종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 당시 시대를 통해서 좋은 말을 해서 마음속에 신금을 울리고 또 착하게 살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평화, 질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마음이 평안함은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분명코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철학이 학문의 최고의 그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학문의 왕. 철학은 그만큼 모든 문제를 제시해요. 그런데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철학은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답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확한 해답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없는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깨우침을 주고 이끌어 가고 그 영원한 빛은 아니지만은 사회 캄캄할 가운데 그래도 이 빛 그림자라도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오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나심에 대하여. 따라서 합시다. 예수 나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서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냥 자기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다가 났어요. 그냥 나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좀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똘똘하다고 하고 생각이 깊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보내시기로 작정한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던 것, 이룰 것과 말할 것을 그대로 전하라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신 거예요. 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 거기에 처방이 돼서 사실은 진단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진단을 한 거예요. 바로 죄인이라고 진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어떤 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죽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단을 했는데 처방할 약이 없으면 여러분 의사로서 가슴 아픈 일이죠. 진단을 해서 무슨 병이라고 하는 병은 진단을 내렸다 이거죠. 근데 처방 약이 없어요. 가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런데 기독교는 진단을 해서 이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했던 것은 모두 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선자들이 야, 너들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절망한 상태를 소망을 주셨다. 그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절망의 늪에서 허부적거리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데 메시아가 오면 산다.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 죽고 죽다가 어느 순간에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 이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외침 속에서 소망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오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죠. 그분이 메시아인데 헬라어 말로 그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오심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의 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먼 산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저게 뭘까? 저게 안 보여? 나 안 보이는데 시력이 밝은 사람일수록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게 뭐야? 나무가 움직이네? 야, 나무가 아닌 것 같아 하다가 점점점 오면 저게 움직이는데 그 하얀 뭔가 움직이네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다가오면 사람이네 하다가 사람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점점점 다가오다가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린아이야 어른이야? 어른 같은데 남자야 여자야?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점점 가까우면 남자다 여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점점점 더 가까우면 이제는 누구다고까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이 마귀의 사자로서 이용당했죠.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은 그래서 뱀도 피해자입니다. 여자를 꼬드겼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그래서 너희 셋은 다 이리 모여라.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고 여자에게 저주하고 남자에게 저주했던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때 뱀에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건 죽는 거예요. 발꿈치는 살짝 물어서 다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을 누구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 말하니까 누구의 후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후손이요. 어떻게 여자 후손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 후손이요. 여자 혼자는 알 수가 없죠. 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목사님 처녀가 아들을 낳은 사람 봤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요. 우리 누님이 낳았대요. 그 처녀는 시집까지 안 나가지고 어떤 남자를 통해서 낳은 것은 그게 여자의 후손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 스스로 남자의 어떤 피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의 몸에서 그냥 나왔다 이거죠.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온다, 잉태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몇백 년 전이요? 8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500년 전에는 장소까지 바로 예언을 했어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 보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제 작을 고을이 아니다. 아주 산중의 산중 그 꼴짝인데 참 조그마한 포로 이후에 123명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적은 동네인데 이제는 적은 동네가 아니다 하면서, 왜? 예수님 탄생하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잖아요. 이제는 도시가 됐어요. 그것까지 예언을 했다 이거죠.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은 장소까지 어느 장소에 태어난다 예언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가 어디에서 태어난다 그걸 예언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미래를 점치어서 정말 단사보다 미래사를 안다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병원 신세를 지시하냐고 그냥 자연분만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에서 나기도 하고, 기차 안에서 나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나기도 하고, 길 걸어가다가도 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러면 허다했잖아요. 만약에 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외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출타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낳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와 같이 어디에서 날 것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난다,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다른 종교 창시자들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출생 자체도 다르고, 이건 하나님이 작정된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웃기죠. 왜 웃기냐? 기독교에서 성탄절이 있으니까 불자들이 우리도 석가탄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만들어 주잖아요. 그 똑같은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하니까 굉장히 속이 상했던 말, 우리 불기 해가지고 석가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불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따라오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리매김을 하고 불기라고 해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계 모든 역사는 그 예수님 나심을 기준해서 주전, 주후 이렇게 바로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 나심이 한 획을 큰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는 역사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는 역사적이신 놀라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 가운데 오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시고, 뜻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뜻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만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모양까지도 가르치고, 그분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잘 가르쳐 줬어요. 왜 죽느냐까지 다 가르쳐 줬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물어보면요, 그런 것도 나온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키가 크고 막 풍채가 좋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죠. 왜? 이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예, 마른 땅에서 나온 풀 같아서, 단비가 내려진 가을에서 풀이 나면 축축축축 자라잖아요.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온 그 풀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마른 땅에 스님 타고 들어가고는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 풀이 어떻습니까? 풀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냥 흠모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다 이거죠. 풍채도 없고, 사람의 모양은 모양인데 막 키도 크고 막 부리부리하고 막 잘생기고, 야, 지나가는 사람이 다시 한번 찾아보죠. 야, 왜 찾아보냐고. 멋있잖아 그런 면모를 하나도 갖춘 것이 없더라 이거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못생긴 다 어디 가서 갖다 붙여놨다고 그것 때문에 당신 닮았어, 얘 닮으면 당신 닮았지, 그걸로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 닮았다고 여러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았다고. 마리아하고 그 요셉하고 싸웠을까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았는데요, 안 싸웠어.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까? 안 싸웠지.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게만 있지만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요,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같은 얼굴,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똑같네 하지만은 보면요 다 틀리다 이거죠. 어쩌면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노래를 만드는데 나한테 그래요. 자기 친구가 작곡가인데 곡을 한 1000곡을 불러가면서 귀에 익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400곡을 만드니까 그 곡이 이 곡이 막 아주 완전히 헷갈려 가지고 정신없다 이런 말을. 왜? 한두 곡인데 몇백 곡 만들어 버리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들어보면 다 거기에서 조금 변형되고 그렇게 되어져서 자기도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히 다 그렇게 하셔서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지문도 틀리고 모두 다 틀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크게 마른 땅에서 나온 풀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언을 그렇게 해놨어요. 8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또 자라서 사역을 하는데 똑같더라 이거죠. 자, 똑같다고 한 걸 나와요 안 나와요? 사진을 딱 찍어 놨으면 정말 그러냐 한데 사진이 그때는 그런 사진기가 없어서 찍어 놓지를 못해서 예수님 사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 성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2절의 말씀을 그냥 연상해 보세요. 상상화를 그린다면 한번 그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양. 그래서 그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3절 말씀 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병도 고치고 이적과에서 표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존경받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멸시를 받는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런 예언을 했어요.
3절 말씀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막 귀하게 여기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귀하게 여긴 분들, 이 사람들은요 소외계층들,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니까 우르르 가가지고 없으니까 야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가봐자 그리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고 찾아서 겨우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오실 것 같은 분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 표적을 보고 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려고 나를 찾았지 표적을 보고 찾았냐? 오히려 책망받았죠.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먹을 것 있다. 그분은 뭐 만들어서 줘버리니까. 그래서 또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왜? 임금을 잘못 세면 우리가 배고프다. 근데 예수님 임금 삼으면 우리는 배고픈 건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는 귀하게 여기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낭떠러에서 막 밀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도전적이고 막 협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의논을 하고 야 이번엔 하지 말자 명절이다 막 그렇게 의논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여기에서 예수를 싫어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걸 언제 지금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런 예언 속에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하면서 왜 저런 일을 당해야만 되느냐 다 죄값이야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슬픔을 당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에 그런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걸 종합으로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 5절이에요. 그는 이렇게 정관사가 붙죠. 4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나오죠.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느냐 2절에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 5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오셔서 찔림을 받는다. 찔림.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머리에서는 가시관으로 찔림을 받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 받고 또 못자국으로 찔림을 받고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느냐?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그 허물. 그가 상함은 그가 상했다. 그 상한 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징계는 뭡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판결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질문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왜 침묵을 지키신 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느냐? 야 이놈들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마. 불어서 날려버리고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마 하면서 그냥 뿅뿅뿅뿅 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한 자를 다 쓰러지게 만들고 전기가 막 팍팍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당하시고 그는 아무 침묵을
침묵만 지켰지 어떤 그들에게 그 방어권에 의해서 때로는 공격하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여기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은 징계를 받았다 이거죠.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이 채찍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모르픽이라는 말이에요. 모르픽. 막대기 하나에 가죽줄기가 5개로 쫙, 그리고 맨 끝에 납덩이가 달려있어요. 납덩이가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맨 끝에는 거기에 날선 칼이 달려있는 거예요. 칼. 원형 구슬 같은 거기에 맨 끝에 그 양쪽으로 갈아서 납덩이 칼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잡아 때립니다. 그러면 감기겠어요, 안 감기겠어요? 가죽줄에서 맨 끝에다가 납덩이를 달았으니까 왜 납을 당하냐면요, 여러분 총알이 있죠. 총알이 납으로 만든 거예요. 납 성분은 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으면 독에 의해서 또 회복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전쟁하여서 전쟁의 군인으로서 모든 상실되라 이거예요. 목숨은 연명한다 자들은 독성이 있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시간에 의해서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납덩어리를 단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맨 마지막 손잡이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이 5갈래로 있어서 맨 끝에가 원형 납이 있고 그 원형을 맨 끝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아서 그 칼날이 됐다 이거죠. 잡아 때려서 그 감기면 그대로 잡아 당기면서 그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감겨서 잡아 당기잖아요. 풀려지면서 살을 찢으면서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았다 이거죠. 그렇게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그걸 다 지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채찍에 맞는 이유를 예언해 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음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음. 병고침을 위해서 그랬다. 그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그가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4가지로서 압축을 시켜서 가르쳐 준 것은 그가 찔림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그 나음을 위해서다. 채찍에 맞는 것은 나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매를 맞는다든지 상한다든지 어떤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누굴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받으셨다 이거죠. 그것을 예언해 주신 가운데 그대로 죽으시잖아요. 그대로 사역을 하시면서 죽으실 때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언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 예언은 바로 신약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야 진짜다 참말이다 이걸 증거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묻는 자가 없구나 하면서 실상은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해서 이 말을 한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이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느닷없이 일이 딱 당해봐요. 왜 그래? 안절부절하잖아요. 근데 미리 말을 해놓고 일 당하면 야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위안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들 떼어놓고 도망가려고 할 때는 꼭 짜장면 사준다며. 짜장면 딱 먹이고 만약에 엄마가 없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꼭 하고 나중에 잠자고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상하게 꼭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짜장면을 사준대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는 그런 것을 이 영화에 봤나 TV에서 봤나 모르는데 나 짜장면 안 먹어 엄마 도망가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아이도 엄마가 없더라도 엄마 도망갈 거 아니야 얘 도망가 해놓고도 나중에 눈도 봤더니 없어졌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전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 당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지도 없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당하고 완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겠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사전에 말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실족하지 않게 한 것이다. 한번 또 보세요. 2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긴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4절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당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한 것은 너희 실족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까지 다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한 것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당황할 수도 있지만은 당황하지 말고 너희가 실족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대신 보이사를 보내주어서 너희가 내 말을 그 보이사 오시면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내 말을 생각나게 가르쳐준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저게 무슨 말이냐. 막 듣는 이마다 다 해석이 달라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죠. 조금 있으면 보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했던 일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 이거죠. 오늘 예수 나심에 대해서 이 모든 사건, 그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한 가운데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고 또 처녀가 임신하여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가리키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다 하신 가운데 이분은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셨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중요하냐? 진짜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입증을 왜 그런가 하면 딱딱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꼭 그 사람은 일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일러줬다 그러면 그랬어 하다가 계속 상습본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거기다 더 맹산한 것 같이 말한다면 안 이루어지면 내 눈을 빼라 할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했을 때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야 어떻게 알았지?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줬다고 말하더니 정말 나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마다 다 이루어져.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말이 헛되이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겠죠. 오히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구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하면서 심지어는 여자의 후손은 오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처녀가 잉태될 것이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지금 나심에 대한 것만 말한 거예요. 나심에 대해서. 몇 양 팔릴 것이다. 또 누가 팔 것이다. 옷을 제비 뽑아가서 나눠 가질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한두 곳도 없어요.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해놓으면서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는 그 말도 예언의 가운데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분께 겸비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서 오셨기 때문이요. 또 그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죄악 때문에 지옥 가는데 해결해 주시고 징계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징계를 우리에게 받지 않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채찍으로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낫게 해주시더니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면서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망의 늪에서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절망의 늪에서 허부적거려서 점점 밧줄을 잡고 때로는 허부적거리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모든 걸 놓아버리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밧줄을 탁 던져주면 이걸 잡아라 했을 때 그걸 잡는 때 막 귀가 번쩍하면 눈이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이 생긴 줄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이 절망과 또 사망의 늪에서 허부적거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의 나심은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 나심에 대해서 지난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왜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 말을 들려지지 않냐고 오히려 그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냐 이거죠.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쳐 주면서도 자기들은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1860km 되어진 그곳에서 산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2년 동안 걸어왔던 그들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걸 볼 때 저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야, 복받을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할 사람이 있구나. 복받지 못할 사람은 손에 쥐어쥐더라도 모르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복받을 사람은 들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복받지 못할 사람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들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치더라도 복받지 못할 사람은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복받을 사람은 들려지면서 죄에 대한 말이 되면 회개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때 더 우리에게 확신 속에 격려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요. 아멘 죄가 저절로 나오는데 복받지 못할 사람은 지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생각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책망을 하더라도 저놈 잡아라 해서 예레미야가 수많은 고통을 받고 선지자들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받지 못한 사람. 역대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들에게 선자들이 책망할 때 자기가 왕이 더 높은데 저거 뭔데 해서 저놈의 손을 잘라버리라마,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저놈 잡아 하면서 저놈 잡아라 하니까 손이 굳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할 줄은 몰라요. 복받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했을 때 막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무능한 왕입니까?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기서 꿇꾸라졌잖아요. 따라합시다.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못 배워서가 아니라, 무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겸손한 사람으로서 복받을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은요, 주여 주더라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심정을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신다고 하시는데, 행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대적하실까 하심이 두렵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초림하실 때 오신다고 계속 부르짖고 선자들이 외쳤지만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오셨다고 했더라도 듣지 않았어요. 소동이를 하고 오히려 두 사람을 다 죽이라 해서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은 문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쳐 줬음에도 그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깜빡깜빡 별을 보고 거기까지 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별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을 분명히 말했잖아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초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신다. 모든 예언은 다 이뤘지만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예언 한 가지만 남았어요.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라고 그 재림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고, 정말로 그 맞이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예요.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깨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아무리 쌓아놓다 할지라도, 여러분 권력과 부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올 그분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물거품이에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하면 어떤 사람이 또 위협하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냐고,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발바닥에 완전히 때같이 얘기해버려서 저주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세 번이나 가르쳐 줬어요. 22장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또 읽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20절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만 벌써 세 번이 나와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열망하고 가장 사모할 것은 재림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요, 이것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이건 차선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은 암송은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깨어있는 것이 뭐 때문에 깨어있는,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두 손 벌리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신만만한 신앙이 되어지느냐 이거죠. 그런 신앙은 환경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런 신앙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순결을 지키고 정절로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온다라고 할 때 그 설렘 속에서 눈물을 채우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심정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온다고 한다면 왜 왔대? 왜 벌써 왔냐고? 이 사람은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불안을 조성한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신앙이냐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번이나 가르쳐 주잖아요. 7절, 12절, 20절에 우리의 마지막 예언 하나, 이건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깨있는다고 하면 복 있는 삶이지만, 이 말을 듣고 뭐 한 번, 두 번 들었나?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십시오. 현재가 뭐 중요하지. 현재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이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현재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되면 이때는 꿈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를 잘 사용해야만 됩니다. 육체는 썩을 육체를 썩지 않을 육체로 바꾸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잖아요.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껴서 막 그냥 바늘대로 거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해서 시간이, 날짜가 뒤집혀져서 거꾸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세월을 아끼라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란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지겨워 하는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매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정말 내가 분주하게 살아서 보람을 느끼는 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하기를 썩을 육체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려면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심어라. 말씀으로 심어라.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꿈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분명히 현실입니다. 한번 이제 때려보세요. 그건 현실이에요. 자, 꿈속에서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꿈에 안 맞아봤어요? 꿈속에서 때리면 아파요. 근데 현실이에요. 근데 꿈속에서도 막 이렇게 현실인가 아닌가 막 한번 보라. 지금 현실이다 막 꿈이다 막 그런 꿈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현실입니다만은 주님이 딱 오시고 내가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주님 앞에 서면 이 세상이 그렇게 현실하고 믿었던 세상이 꿈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할 줄 알았던 여기는 영원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식만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하냐 하잖아요. 그 자식도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 자식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왜 관계가 없어지냐? 여러분 꿈속에서 내 자식이고 막 시집장가 보냈는데 눈 딱 떠보면 뭐예요? 눈 떠보면
그런 꿈 꾸잖아요.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꿔본 일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았을 동안에 부부요, 살았을 동안에 자식이요, 부부를 살았을 동안에 부모 관계예요. 죽으면요, 모든 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오시리라 하는 예언자들에 의해서 오셨던 주님, 그분은 사역을 다 바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 이것을 우리가 기다린 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